주만이 나의
할렐루야. 강남비 공동체 2021년 개강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부터 강남비 공동체를 담당하게 된 최용준 목사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을 또 뵙고 싶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우리에게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은 오프라인이든 어디 있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게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런 예배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순을 준비하셨고 또 특순의 영상을 준비하신 또 권사님 또 총무단 또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를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네, 이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서 참 다른 길을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쓰고 싶은데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요즘은 길 잃어버릴 일이 별로 없어요.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켜고 가면 길을 다 찾아줘요.
여러분,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길 찾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초행으로 갈 때 길이 없으면요. 길을 가서 모르면 차를 세우고 옆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분이 잘 가르쳐 주면 잘 가는데 그냥 저리로 가요. 이렇게 말하면요. 그것 때문에 뺑뺑뺑 돌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작년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의 길을 잃어버렸던 시간이었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한 해, 코로나가 우리에게 팬데믹이 됐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25%가 변화가 있으면 그 20%가 전 사회를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요, 요즘 사회가 많이 바뀐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이나 자녀들 중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에 나는 거 불안해한다라고 합니다. 옛날만 해도 마스크 쓰는 게 이상했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불안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도 언제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나는 길을 잃어버렸지만 언제나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이전만 해도 유대인들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들에게 바울과 또 바나바가 선교 복을 하고 이런 율법이 이방인에게까지 꼭 전해져야 되는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논쟁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된 것이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볼 때는요,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것은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길을 잃어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마자 그는 바나바와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를 같이 따라가다가 여행이 너무나 힘들어서 돌아갔던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마가는 바나바의 또 친척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또 온유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 사람은 또다시 그럴 수가 있다. 그것을 통해 전도 여행을 가는 많은 사람에게 팀워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그들 가운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이렇게 잠깐 의견만 나눴다라면요,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얘기 듣고 그럼 바나바 뜻대로 합시다, 바울 뜻대로 합시다라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요,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서로를 볼 수 없는 그런 논쟁이 있어서 그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바울에게 찾아왔던 분쟁과 갈등의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의 리더가 되게 됐던 것이죠.
인간의 성격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노년에 마가를 나에게 데려와라. 그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걸 볼 때 바울이 강직했지만 강직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모난 성품임을 그는 인정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볼 때 바울은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그를 2차 전도여행의 리더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정을 떠나가게 하신 것이죠. 1차 전도여행 때는 구브로라는 해안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여행을 출발했지만 이제 2차 전도여행은 내륙 지방으로 가게 되죠. 다소를 거쳐서 바울이 살던 다소를 거쳐서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나눴던 그 회의의 내용을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마다 가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6절,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 참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바울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걸 막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름 부음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말씀을 듣고 회개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방으로 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또 그것을 회방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는 쫓기다시피 갔던 곳이 드로아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쫓겨서 자기가 원하던 계획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지방으로 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도 그랬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작년에 겪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뤄줄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저는 기대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그 믿음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또다시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가 여러 지방을 갔지만 성령이 그를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고 이제 그는 막다른 곳 바로 이 드로아 지방처럼 이제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로아라는 것은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트로이 목마가 있었던 트로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유럽으로 가는 항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요.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보았던 것은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지쳐서 바울은 하루를 자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절 말씀에 보면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런 말이 있고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바울이 보았던 것은 커다란 환상이 아니었어요.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주석학자들은요, 도대체 누가 나타났는가? 이것도 주석을 하면서 어떤 주석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 마게도니아 사람은 누구일까요? 뒤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라고 예측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이 환상을 보고 그는 마게도니아, 다른 말로 하면 그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의 옛날 수도, 알렉산더 대왕에 있었던 수도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떠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가 발견했던 것은 꿈에 나타났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을 보고 그는 자기의 삶을, 일정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그 지방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렸던 그가 하나님이 보여줬던 한 사람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있었던 회당으로 가게 됩니다.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처음에 갔던 이 빌립보 지역에는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고 유대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마을에, 도시에 있다가 그 도시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요, 원래 그 빌립보 지역에만 사는 게 아니라 무역인이었어요. 그래서 두아디아라는 지역, 뭐 한 1600km 떨어졌다는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여인이었는데, 그가 강가에서, 성 밖의 강가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의 집이 첫 번째 유럽 땅의 교회가 되게 됩니다. 주석학자들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여자였다. 그리고 루디아였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보여주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강가에서 그 루디아를 보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닌가라고 성경적으로 상상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길을 잃었을 때, 터키 지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렸던 그의 길을 막고 그에게 길을 막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을 거예요. 바울은 늘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에서도 성령이 우리를 막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 형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내 피부로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 내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저는 우리 강남비 공동체 식구들 다시 한번 이번 개강을 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각에 하나님이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통해 선한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학기 가운데도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사건을 통해 토인비,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을 태우고 간 그 배는 바울을 태우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배 속에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문명이 기독교 문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미개했던 유럽 땅에 바로 그리스 문명을, 기독교의 문명을 바울이 태우고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 가운데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며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지 외롭지 않게 달림 별님과 함께 천사가 와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해 주네 잘 자라고. 안녕하세요. 컴퓨터 오지야, 건노아 원수아, 인사드립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쉽게 잊혀질 수 있는데 저희를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 가족이 계속 강남의 공동체와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에 작년에 수아와 노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항상 공동체의 사랑의 큰 빛을 지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요즘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제 이 부분을 좀 쪽잠을 자면서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많은 부족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위대함을 더 체험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됨으로써 또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온누리 국제학교는 3세부터 18세까지 470여 명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 다닙니다. 지금 학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고 또 같이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전하시도록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닐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국제학교를 바라보며 앞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앞날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아내가 아직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안고 일어서는 것이 많이 버겁고 힘든데 아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출국을 해야 됩니다. 올해 아이들의 안전과 특히 안전과 모든 비자 진행들이 순조롭게 잘 되어서 저희가 다시 스리랑카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강남의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도와 격려와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